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언제나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내가 1등이 되려보려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3등으로 밀어놨던 우리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 찬양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찬양. 가슴에 콕콕 박히는 귀한 찬양 해주셨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날씨가 좀 더워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전환기가 꼭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인생의 첫 전환기는 20대쯤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시절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젊은 시절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평생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젊은 시절에는 자기에게 자문자답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철학과 본질적인 문제를 이 젊은 시절에 갖게 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방황하는 시기가 바로 젊은 20대 시기입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이나 30대쯤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현실적으로 바꿔집니다. 젊은 때는 꿈을 가지고 꿈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살았다면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가정 문제 현실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40대, 50대, 60대 되게 되면 비로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혹은 내가 인생을 실패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하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인생의 삶의 철학을 맞추게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단에 기독교 농촌개발원장을 지내신 한규채 목사님께서 담당함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김제 가면은 임상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세우신 분이 한상용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8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7이고 마지막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85세예요. 그리고 막내가 딸인데 딸이 금국교회 최기방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막내 겨우 딸 하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면 8남매 가운데 딸 하나 데리고 왔냐고, 딸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모님도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들이 7명인데 큰 형님이 살았어요. 85세 넘었어요. 둘째 82세, 80세, 79세, 78세. 근데 돌아가신 분은 73세예요. 1947년생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담당함으로 고통하시다가 결국은 73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3세 그러면 옛날 나이로는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청년이에요. 청년. 그죠? 시골 교회 가봐요.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 70세도 젊은이에요. 그래가지고 80세 먹은 분들만 있어가지고 70세 먹은 사람들이 심부름하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청년이래, 청년. 노령화되고, 노령화. 우리 교회도 지금 3분은요, 거의 노령화됐어요. 3분의 2는 나이 무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래 사는 시대인데 73세면 1947년생 청년인데 그 청년 같은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은 이 목회를 이 교회 목회라기보다도 사회 목회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운동가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분이신데 일찍 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인지 스님인지 모르겠다고 모습이 그렇게 보면. 그런데 평생 동안 농촌에서 농촌 분들 목회하시면서 그런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이 가셔서 너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저 공동묘지 가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전혀 대답을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점검해보고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역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어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은퇴의 문제예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목사님들이 항상 은퇴 준비금을 해놨냐고, 노후 대책은 해놨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교회 목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은퇴 얘기만 하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서글프고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저는 절대로 양무당 안 갑니다. 경무당 안 가. 그런 데 가야 나 심부름만 시킬 것이고 난 그런 데 안 가고 싶어. 절대 안 가고 싶어.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젊어. 따라합시다. 나이는 3분은 만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옆에 보나 해봐. 권사님 집사님 시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오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애늙은이가 있어요. 늙은이가 있어요. 생각이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늙은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같이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젊은이가 생각이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하려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나 나이 먹어서 못해 안 해. 우리 교회 행복합창단 있잖아요. 나이 먹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젊고, 근데 왜 5월달에 행복합창단 찬양 안 하네? 그냥 넘어가 버렸죠. 6월달에 할렐루야. 6월달에 한대. 행복합창단 지금 반주자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주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늙어서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에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주님 맡긴 일에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일 않고 놀면 좋을 것 같아도 더 늙어. 예. 은퇴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불쌍해. 예. 좀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은요, 괜찮아요. 교회에서 생활도 해주시고, 교회가 설계도 하시고, 그런데 농촌에서 목회 은퇴하신 분들은요, 불쌍해.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났어요. 나를 보고 부탁해. 성 목사님. 왜요? 제발 우리 후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나 10만 원만 주라고 그래. 10만 원만. 아이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창피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줄게, 차라리. 아니, 교회가 주기 싫어서 그럴 거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추접스럽게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혼자 뭘 하겠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나이 들면 저렇구나.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놀라운 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은퇴하신 목사니까 생활이 안 돼가지고 기독교 농촌 개발원에 가서 계란 고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택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택시 운전을 못해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일을 듣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글프고 해요. 인생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은퇴하는 이야기를 하고 말년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 삶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요. 우리의 신앙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대로 있었으면 안 될 텐데, 뭔가 좀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한번 바꿔져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럼 목사를 바꿔야지 않나, 저 혼자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는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이 새롭고 신선하고 많은 것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엊그제 장례식장 갔더니 인도네시안 목사님이 그래요. 성 목사님. 왜? 목사님은 70세까지 끝까지 다 해. 왜 그래요? 은퇴한 목사님 너무 불쌍해.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두 가지가 문제다. 첫째는 교회에 미안하고 두 번째는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와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옛날 전통적인 생각만 가지고 고집하고 거기 있으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발전이 되겠나. 두 가지는 후배들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갈 곳도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으니 이거 잘못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밀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갈 때 밀어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나이는 먹었어도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은 젊고 밝고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항상 20대, 30대 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1부, 2부는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원고 가지고 했어요. 근데 3부는 오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달라지는구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인생의 전환점만 바로 바꾸고 바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새로운 가치가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청년이 읽었는데 그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유태인 중에 유다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서울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같은 가마니알 대학에서 졸업한 그런 학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유태인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옆에서 보고 옷을 갖고 있으면서 잘 죽었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가다가 하늘부터 문이 열려서 환한 빛이 비춰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180도 터닝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변화되어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서 능력의 바울로 바꿔지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제1교회라고 합니다. 제1초대교회.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의 불을 비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는 베드로를 중심한 그런 목회가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사마리아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 흩어졌는데 그분들이 흩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 강해져 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1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제2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1교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불을 붙인 교회라면 제2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불을 받아 사방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3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증이 되는 그 표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자유를 매겼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분은 다메스크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회심하고 바꿔줘 터닝 포인트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디모데와 함께 제일 먼저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불을 붙인 교회라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더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크리스찬, 기독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든 전환점을 주님을 만남으로 왔게 됐고, 오늘 또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를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타나서 그리 가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또 환상이 보이느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비두니아 쪽, 비두니아는 지금 인도 쪽이에요. 그리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뜻은 그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리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 하나가 손을 들고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사인일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바울의 계획과 생각은 비두니아 쪽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각과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는데 마케도니아 지금의 이 스페인 쪽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 에스파냐 쪽으로 가게 되어서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돌아오는 계기가 바로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터닝 포인트를 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는 우리 속에는 누가 들었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들었다고 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가 들었다고 해요. 누가가 손을 들어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아니했고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빌립보인 거예요. 그 가운데 누디아라고 하는 신실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누디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 탄생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유럽의 빌립보 교회 첫 교회 탄생이고 그걸 통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 유럽 소아시아 지방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뜻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향을 틀어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제2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디쯤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100m는요 짧기 때문에 단거리 때문에 처음부터 피치를 내가지고 막
달려가야 돼요. 이건 시간 전쟁이에요. 10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마라톤은 장거리입니다. 41.9km를 장거리에 달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의 안배를 통해서 천천히 달려가요. 그러다 한 20km 넘으면 그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어요. 반환점을 돌아오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오는 분이 바로 완주할 수 있고 또 우승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냥 한 번에 막 하려고 어떤 분은 기도를 그냥 한 번에 다 해놓고 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계속 따라서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막 처음부터 막 열내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장거리예요. 계속. 전도도 장거리예요. 신앙생활은 장거리예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했을 때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해요. 옛날에는 어떤 분이 나한테 VIP 축구 카드를 줘가지고 1년에 몇 번씩은 월드컵 경기장을 축구를 파는 요즘은 안 줘. 가지고 축구도 못 보는데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축구를 처음부터 90분 다 뛰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전반전 45분을 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반전을 뛰는데 이 하프타임이 제일 중요해요. 뭐냐? 전반전 축구를 하고 난 후에 잘 뛰었는지 못 뛰었는지 선수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하프 시간에 감독과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자 전반전에 잘했으니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후반전에 이게 좀 부족했으니 이걸 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선수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다 감독이 지시를 하고 그런 후에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그런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전반전에서 축구에 졌어요. 후반전에 이길 수 있어요. 전략을 잘못 세우면 전반전에 이겼어도 후반전에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동안 여러분이 전반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살아고 50년 살아고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것인지 못 살아온 것인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이게 하프타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점검해가지고 남은 후반전은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지. 나는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겠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지 하고 다시 한번 전반전을 점검하면서 후반전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전반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프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뭘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전반전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프타임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주인이었다. 내가 뒤로 물러가야지. 그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누구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고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력을 아무리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돼서 언제나 그분 말씀과 그분 뜻대로 내 방향을 바꾸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의 목표를 가졌어요. 성공하는 목표를 가졌어요. 출세하는 목표를 가졌어요. 돈 버는 목표를 가졌어요. 세상적인 목표를 가졌다면 이런 내 목표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동안은 땅의 것을 찾았어요. 땅에 먹을 것, 땅에 입을 것, 땅에 모든 것만 찾았어요. 이제 바꿔져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땅만 바라보고 다녔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없어요. 길 다니면 동전이 가끔 흘러져 있어. 100원짜리도 있고요. 돈 주소로 땅만 보고 다녀요. 우리 할머니가, 야! 너는 왜 땅만 보고 다녀? 키도 작은데! 이 좀 바라고 다녀. 그때 땅 보고 다녀서 키가 안 컸나 모르겠잖아요. 나 혼자 생각이. 땅만 바라고 다녀. 우리 정준일 목사님은 하늘 바라보면서 키가 저기 큰가 봐. 왜 땅만 바라보고 다녀?
하늘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땅만 바라봤어요.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종살이 하면서 고깃가마 끓는 고깃가마 바라보고 살았어요.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종살이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오니까 사막 땅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로소 그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에 것이 없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땅의 것을 먹을 때는 여전히 종살이였고 여전히 늙어가고 병들고 땅의 것을 먹을 때는 먹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늘의 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가 바꿔야 되는 것은 그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목표가 이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땅의 것을 사모했던 우리의 목표가 하늘을 목표 삼고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은 땅에 먹을 것,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만나가 내리고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축복관과 신약의 축복관이 달라요. 구약의 축복관은 땅의 축복에 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냥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축복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어려 고통받고 애통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는 잘되고 복받고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건 땅의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러나 그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잘되고 풀리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그게 더 축복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전환이 돼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땅을 바랐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더 영적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표를 바꾸십시다. 땅의 것을 하늘로 바꾸십시다. 내 주인님께서 하늘의 주인으로 바꿔주십시다. 목표가 바꿔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생에 보람이 느껴지고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수단이 바뀌어집니다. 그는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살아왔어요. 내 방법과 수단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림을 당했어요. 그건 잘된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짓밟고 성공하는 잘못 성공합니다. 얘는 내 수단 방법이 옳은 방법대로 가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줘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이게 정의로운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 방법선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설날 때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벌써 비행기표를 다 티켓팅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회사 무슨 예약했는데 목사님 이제 티켓팅을 바꿉니다. 어디로? 칼로 대한항공으로. 그게 제일 비싼데 그래. 뭐가 비싸요?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꿨어요. 비싼 대한항공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인터넷에 보면 값이 뚝 떨어졌어요. 왜 그렇대? 했더니 모르겠어요. 했더니 봐서 갑질해가지고 바꿔줬다네. 그것도 축복이요. 대한항공이 갑질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안 탄대. 안 타니까 값이 떨어졌다네.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이 떨어져서 대한항공으로 다 바꿨어. 내년에 대한항공으로 가요. 전부. 그런 뜻이 있어. 그들이 그렇게 그냥 돈 잘 번다고 제일 가는 항공회사라고 자랑하더니 콧대가 확 꺾어졌구나. 따라서 절대로 갑질하지 맙시다. 갑질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중요해. 여자들이. 자, 여자들이 중요하다.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이 잘해야 돼.
그 집안도 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저 때문에. 딸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매스컴 타고 그러니까 그냥 항공권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값을 다운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나갔구나. 너무나도 잘난 체 했구나. 너무나도 그냥 그렇게만 했구나.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풀리고 축복받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는 내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연단시키고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따릅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이도 많이 먹고 내 인생 목표가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바꾸어서 터닝 포인트만 하게 되면, 전환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도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불줄 하겠습니다. 세상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주여 질병 속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버린 자들도 하물며 너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얼굴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면허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버린 자도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너는 낭망하지 말 내가 너를 도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참지 못한 슬픔이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감사 눈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주여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라.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만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나신이 일어서 힘이 셌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500명의 불에 다 물리쳤던 삼손 아닙니까? 들리라는 여자의 미혹에 빠져서 그는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두 눈을 뽑히고 큰 맷돌을 돌려야 하던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힘이 다 빠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에 다곤신 당해서 그는 두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터닝 포인트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저를 한 번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힘이 왔습니다. 뿔끙 들을 때 다곤신당에 그 기둥이 뚫리고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서 거기 블레셋 왕들도 장관들 고관들도 삼손까지 모두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그를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 끝났다 실패했다 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고 목표를 바꾸시고 방법을 바꾸셔서 주님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 오케이. 영어 보는 사람 오케이를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드라마에 보니까 할머니가 영어 잘하는 아이하고 이 얘기는 보니까 할머니가 영어를 못해. 얘가 영어로 해. 그러니까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왜 오케이야, 오케이 아닌 것도 있는데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를 제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전 세계 45%가 코카콜라예요. UN 가입국보다도 전 세계에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 게 더 많대요. 195개 나라에 코카콜라 공장이 있답니다. 공산권에도 이슬람권에 우리나라 전 세계. 그래서 처음부터 코카콜라가 성공하네요. 코카콜라를 창시한 사람이 아사지 캔들러입니다. 이 사람은 코카콜라를 말하면서 내 혈관에 코카콜라를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사망만 실패하고 어림당하고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데 큰 교회도 나가지 않고 실패했어요. 그에게는 중독인데 술 중독자예요. 술 너무 좋아해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 사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 되질 않아요. 맨 실패만 했어요. 술을 끊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끊어져요.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담배 피시는 분 아니야. 담배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내가 다시는 담배 안 피우겠다. 착심해도 담배 냄새가 솔솔 돌아 또 담배 피게. 술도 마찬가지. 중독이에요, 중독. 아사켈레가 술 중독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 하는데 왜 안 끊어지나? 안 돼. 어느 날 부인이 손을 잡아서 여보 같이 교회 갑시다. 남편을 데리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술을 끊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줘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도 안 돼요. 어느 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부인관계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퍽!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캔들을 가지고 불이 탁!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마시고 싶던 술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술 한 잔도 마시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가 사업을 하기 전인데 음료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성공하게 돼. 그게 코카콜라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였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술을 끊어버렸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터닝 포인트 왔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업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럴 때 크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또 덴마크를 일으켰던 구룬드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분이 목사가 되려고 목사 고시면 맨날 떨어져. 왜 떨어지냐? 설교에서 떨어져. 어떤 설교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런 설교하는데 시험 강독관이 건방지다고 설교에서 떨어뜨려요. 설교를 해도 축복의 설교라 좋은 설교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느니, 그것도 종교 지도자를 회개하라고 하느니 그런 설교를 시험관 앞에서 하니 누가 건방지다고 떨어져. 몇 번 들어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섬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었어요. 너는 한 교회를 목회하지 말고 덴마크를 목회하라. 그때부터 그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덴마크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덴마크를 사랑했던 가슴이 불을 타가지고 병든 덴마크를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기 시작해요. 덴마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에게 구룬드비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서 덴마크가 변화됐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만 터닝 포인트 하면, 나 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답시다. 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도 궁중에서 40년, 목동으로 40년 살았던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끄는 그가 된 것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서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 이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갔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치고 환난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가 변화가 달려서 그가 오점도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 다윗 아닙니까? 다 거기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바보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시험 들지도 않고 바보야, 바보.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저 기도하며 듣고 말았어요. 제가 선교사 하면서 7년을 마치고 동역에 온 것도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오고 싶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방향으로 틀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11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열정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목회할 수 있도록 저는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 방법과 제 의지와 제 뜻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주석도 별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만 들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제 설교가 싱거울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인공지능 시대.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앞으로 몇 년 후면 로봇가 설교를 더 잘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로봇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로봇가 설교하면, 로봇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유식하네? 설교 잘하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것 없다. 그럴 때 올지도 몰라. 단 감정이 없어서 감정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얘는 앞으로 이 기계 속에도 감정을 집어넣는데요. 기계가 와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기계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감정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분, 이세돌이를 알파고 이겼잖아요. 한번 지고. 앞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있을수록 오늘 더욱더 세상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음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줘서 내가 늦지 않아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피데이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해피데이 여기서는 우리가 예비 신자를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환점은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 예수 만나, 성령 만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 그럼 이 사람들 인생이 바꿔져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불신자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 만드는 것이 해피데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해피데이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돼. 오늘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